저는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분명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해도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부탁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이것 좀 도와주세요, 길을 좀 알려주세요 하면 그래도 우리 백운수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착하신 분들이니까 아마 길을 안내한다든지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친절하게 선행을 베풀 것입니다. 근데 그가 가다가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햄버거 좀 사주세요. 지나가다가 우리 집이 여기서 1km 걸리는데 아니면 12km 걸리는데 택시를 타고 좀 가야 되니까 저에게 10만 원을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 점점 요구가 더 심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손절하겠죠. 이제 고개를 돌리고 이제 가세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면서 그를 버려두고 아마 그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아마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공항에서 오시면서 우리 집사님들 만났어요. 집사님 제가 공항에서 온다고 급하게 오느라고 택시비가 없는데 택시비를 빌려주세요 한다고 여러분들이 손절하시는 성도가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목사님 제가 모셔야 드릴게요 하면서 아마 자가용으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 사람한테는 손절하는데 왜 담임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친절을 베풀까요? 왜 부탁을 들어줄까요?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한 원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인사이트가 이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 그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작게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짧지만 이 관계를 회복하고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예화를 가끔씩 듭니다. 좀 부끄러운 예화인데요. 제가 전에 그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 버스 정류장 내려가 여의도 교회까지 가려면 한 20분 정도를 이렇게 빌딩과 그 공원을 지나야지만 교회를 갔어요. 보통은 지하철을 타고 다녀서 지하철에서 급한 용무들은 다 보고 한 20분을 걸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갔는데 그날따라 예배 시간 좀 늦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급하고 배에서 약간 신호가 오긴 하는데 20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아니와 다르게 제 속이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빌딩 사이를 걸어갈 때마다 통증이 더 심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안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급하다고, 지금이 그때야, 빨리 들어가, 이런 소리를 계속 저에게 하는 겁니다. 저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가야 돼, 지금은 갈 때가 아니야, 가면 안 돼, 이러면서 제 내적인 싸움과 제 외적인 싸움이 계속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외적인 제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내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이던지 정말 곧 쏟아질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옆에 보니까요 아주 높은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 빌딩에는요 분명히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화장실이 수십 개는 있을 겁니다. 층층만 하나씩만 있어도 한 3, 40개는 있을 거고요. 보통 제 경험상 한 건물에 화장실 한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가 있으니까 한 100개가 넘게 화장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그 건물로 뛰어 들어갔어요. 딱 봤더니 제 눈이 좋아서 그런지 저 오른쪽에 화장실 표시가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막 뛰어가다가 제가 화장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를 붙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겠습니까? 게이트. 경험하셨습니까? 요즘 옛날에는 그냥 들어갔는데 요즘에는요 경비원도 아닙니다. 그냥 기계가요 저를 딱 막아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 기계에다가 막 너무나 난처하고 막 급하니까 어떻게 할까, 어떤 버튼이 없을까 아무리 쳐다보고 그 기계를 두드려보고 너무나 급하니까 그 기계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좀 들어가게 해줘. 근데 여러분 그 기계가 네가 얘기를 하니까 급하구나 열어줬겠어요? 안 열어줘.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을 제가 막 서성거리니까 저쪽에서 경비 한 분이 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딱 보고 그분한테 너무나 급해가지고요, 화장실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쉽게 제 얼굴을 보고 캐치하셔가지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원증을 딱 대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렸던 그 게이트가 쫙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가지고 바로 이를 보고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나오는데요, 뭐 들어갈 때 나올 때 기분이 다르잖아요. 들어갈 때는 정말 여기만 들어가면 다 되겠다고 싶었는데 나올 때 되니까요, 괘씸한 거예요. 누가 괘씸합니까? 그 게이트가 괘씸한 거예요. 또 나갈 때는요, 물어보지도 않고 문이 열리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들어올 때는 그렇게 닫혔던 문이 나갈 때는요, 사원증도 안 되는데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저씨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나오는데, 제 기억으로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급해도요, 그 건물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그 너무나 유명한 기업인데요, 지금도 광고에서 그 기업이 나오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사실 걔는 나한테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자기 임무를 다 했는데 왜 제가 급하고 제 사정을 그 기계가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어요? 사원증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급해가지고 두드리고 아무리 얼굴이 빨개지고 제발 나 급하다고 아무리 호통쳐도요, 그 기계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원증이라는 패스워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자기가 있는 패스워드를 딱 대자마자요, 묻지도 않아요. 당신 이 회사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뭐 얼마를 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요, 어디 갑니까? 물어보지 않고 문이 쫙 열리더라고요. 제가 이 기도에 대한, 또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씩 이 예화가 떠오릅니다. 우리도 기도의 원리가 이와 같은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제가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이 원리가 맞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기도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런 예화들을 줄곧 하게 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또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무능력하거나 오늘은 왠지 기분이 안 좋으셔서 오늘은 백운호수교회를 스킵, 기도 안 들어주시고 예배 안 오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좀 약간 야박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교회 낸 헌금이 얼마고 내가 교회 온 예배 횟수가 얼만데 내가 이번 주 우리 예람자매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한 주간 잘못 살았다고, 우리가 조금 관계를 허술하게 했다고, 예배 잘 안 드렸다고, 말씀 안 받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서운할 수 있는데요, 기도의 원리는 어긋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만약에 기분 따라 변하면요, 그것이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니죠. 오늘은 집사님이 오늘 좀 이뻐 보이니까 관계가 별로 안 돼도 응답해주고, 저분은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어느 누구에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이 원리만 우리가 잘 안다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뢰하시고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요즘에 뜨고 있죠.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이 항상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그 뉴스에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편지를 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우편을 보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딱 올려서 거기에 제가 정식으로 올리면 그것을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느 수준이 되면 대통령이 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읽고 싶다고 안 읽는 것이 아니야. 나는 뭐 기독교가 아니니까 목사가 보낸 걸 안 읽겠다,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가 되어 있고 이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씁니다. 대통령님, 우리 청년부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여름 캠프를 하는데 오셔서 좋은 청년들에게 좋은 덕담도 해주시고 또한 그냥 오시지 마시고 빈손 들고 오지 마시고 통닭도 사갖고 오셔서 청년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십시오 라고 제가 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올렸다는 게 아니고 올릴 거예요. 올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와, 이하수 목사가 보냈기 때문에 그랬었기 때문에 내가 딴 데는 안 가도 백운우수교회 8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통닭 사갖고 와야겠다 하고 보좌관들 데리고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저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시죠. 이거는 그냥 아무리 목사님을 좋아해도 목사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바쁘신 양반이 어떻게 여기 오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왜냐면 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뭐 관계가 있다면 저는 국민이고 그분은 대통령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국민이 한두 명입니까? 우리나라 청원 게시판에 올리는 분이 한두 분이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분이 온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상상을 깨고 갑자기 막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안 밖에 막 청소를 하고요. 막 경찰들이 쫙 깔리고요. 막 도로들이 경찰들로 쫙 깔려가지고 누굴 맞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어디로 와요? 백운호수교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청년부 수련회하고 있는 주일 3부 예배에 딱 오시는 거죠. 저 뒤에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하시는데 뒤에 딱 앉아가지고요. 쫙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윤석열 대통령 오셨네 하고 저희가 또 소개하겠습니까? 소개 안 하죠. 막 예배 막 드리고 막 하고 딱 왔는데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보니까 빈손 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오셨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딱 일어나시더니 반갑습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문이 쫙 열리더니 보좌관들 4명이 양손에 치킨 처갓집 양념통닭을 딱 싸가지고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보다 처갓집 양념통닭이 더 좋겠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어떻게든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자기의 이름을 대통령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수단을 다해서 막 이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요 제가 이제 카톡이나 또한 SNS에다가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초청했더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제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딱 올리면요 그 다음부터요 제 팔로워 수가 엄청나게 몰려올 것입니다. 뭐 안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요 제가 뭐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윤 대통령하고 친한 거 아시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에이 이러겠습니까? 다 인정하죠. 그래 뭔가 있으니까 오시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 이거 제가 이제 꾸며낸 얘기지만요 만약에 정말 제 바람대로 대통령이 오신다면요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개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건데요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시고 유일한 임금 되신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아까 우리 청년 기도했던 것처럼 매일마다 죄를 졌던 저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다른 복이 없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나의 죄를 사해 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드리는 그 요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실까? 근데요. 처음에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처음 믿고요. 옆에서 분 얘기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시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그러면요 그 말을 딱 두고 와 내가 마음껏 기도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이런 반응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요구합니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1년, 2년, 3년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처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덧 나의 그 처지 나와의 관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나는 교회에 등록된 성도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셔야만 돼 라는 뻔뻔함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뭐 저도 그래요.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목사가 기도하는데 다른 뭐 성도들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 목사잖아요. 목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죠. 이런 기도를 저도 줄곧 합니다. 근데 오늘 원리를 깨닫고요. 이 접근 방법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 초신자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잘 됐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초신자 때 기도 응답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의 기도 응답은요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장로님 그러시죠? 진짜 어렵습니다. 초신자 때는요 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막 술 진탕 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면 나와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막 나타나시기도 하신대요. 술 먹고 기도하는데도. 초신자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장로님이 술 먹고 기도하면요 얕짤없습니다. 장로님 얕짤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하셔야지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얼마나 정성껏 얼마나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요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 앞에서 쪽팔리지 않으려면, 쪽팔린 목사가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잘해야 돼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우리 백운수교회 목회자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은혜가 되시면 아멘.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절에 가서 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 앞에 가가지고요, 스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막 이렇게 막 고백하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가 응답될 것 같나요? 아마 스님 오면서 막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데리고 가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부처를 찾는 사람들이 없고 다른 신을 찾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찾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계를 회복하시면요 우리가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너무나 궁금하실 텐데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건희 회장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와서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뭐 여러 가지 그 비법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주식에서 좋은 열매를 얻을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요, 이건희 회장 아들은 아빠한테 와서 뭐라고 기도를 할까요? 뭐라고 요청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빼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할까요? 그러지 않죠. 그냥 가가지고 문 딱 열고요, 아빠 나 지금 필요하니까 1억만 붙여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빠가 오케이 알았어, 비서한테 연락해서 바로 싸줘. 그러면 1억이 들어가겠죠. 뭐 매일매일 돈을 써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러우십니까? 그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들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희 회장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돈도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린 너무나 조심스럽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아빠 나 1억만 줘. 그러면 1억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구워 삶아서 어떻게 하든지 1억 아닌 1,000만 원 아니 1,000원이라도 얻어내려고 여러 가지를 마음을 쓰고 머리를 굴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진짜 저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내 아빠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냥 들어가서 같은 이씨라고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요구하면요 저는 쫓겨납니다. 신고당하거나. 왜? 우리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 아들은요, 옛날에 이제 지금도 저희 이제 교육자 사무실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저희 교육자 사무실에 교육자들이 많았어요. 뭐 제가 제 위에 또 우리 고참 선배 교육자들도 있었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요, 어릴 때부터 다른 친구들은 들어올 때 노크를 하고 목사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들어오는데 유일하게 한 명만 문을 박차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뭐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문을 쾅 열고 들어와가지고요, 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한 사람한테만 집중하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와요. 옛날이니까 걸어오죠. 지금은 뛰어오잖아요. 옛날에는 어리니까 걸어와요. 뚜벅뚜벅 걸어와요. 막 애들이 막 이제 여기 전도사님이 믿음이 왔어 그래도요, 뭐 아는 척도 안 합니다. 그냥 아빠한테 오는 거예요. 왜 와요? 아빠한테 요구할 게 있으니까 와요. 와가지고 오자마자 믿음아 왜? 그러면 뭐 아빠 뭐 잘 계셨어요. 아이고 얼굴이 멋있네요.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요. 아빠 아이스크림 이래요 그냥. 그럼 뭐예요? 그래. 그럼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묻지 않아요. 너 어저께 아이스크림 먹었잖아. 아이스크림이 얼마인지 알아? 아빠가 지금 얼마가 있는지 알아?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요. 제 안에 카드가 있는 한 그냥 손잡고 가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당당하게 그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돌진할 수 있을까요? 저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 아버지라는 확신이 믿음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우리의 믿음이 이 어린 믿음이만도 못하다면 그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 같은 목사도요, 하나 앞에 나갈 때요, 어린아이 같이 이런 믿음이처럼 순수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아까 똑같아요. 우리 예람자매 기도처럼 하나님에 나갈 때는요, 항상 점검합니다. 내가 어저께 죄를 졌나 안 졌나, 오늘 내가 기도를 이렇게 요청을 들어도 응답될 만한 정도의 내 상태인가, 이걸 제가 항상 점검하고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 내일을 좀 해야지 하면서 미룰 때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너무나 웃긴 거예요. 주님 입장에 봤을 때는 저한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수야, 기도는 네가 깨끗해서도 아니고, 네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네가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네가 뜨겁게 목소리 막 터져라 기도해서도 아니고, 네가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금식해서도 아니고, 바로 네가 나아갈 때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네가 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믿느냐 믿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내가 기도에 응답하고 응답하지 아니하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고 믿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간절하면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방언할 수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 부를 수 있어요. 왜? 간절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간절함이 여러분 모든 것을 통과하는 그런 패스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딴집 가가지고요, 우리 아빠가 아닌데 옆집 가가지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저씨 배고파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요, 옆에 아저씨는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나하고 상관없거든요. 근데요, 우리 집 아빠는요, 밖에서 아빠 배고파 작은 소리도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린다는 거예요. 다른 집 가서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다른 데 가서 요청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그 관계를 확인하시고 나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가장 좋은 기도는요, 가장 확실한 기도는요, 그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른 기도는 몰라도요, 다른 기도를 할 수 없어도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주의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옛날 청년들을 양육할 때 기도 훈련을 시키면요, 꼭 이럽니다. 목사님, 기도 너무 어려워요, 못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그 성경책 뒤에 있는 주기도문을 보여줘요. 그냥 이거 외워, 아니면 그냥 이거 읽어. 이게 가장 완벽한 기도야. 그죠? 그러더라고요. 이거 그냥 읽어도 돼요? 읽어도 돼. 왜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셨어. 나같이 글을 잘 알고 안 봐도 아는 성숙한 사람이라면, 목사라면 더 좋은, 더 진실된 기도를 붙여야겠지만, 어린아이는 그냥 아버지가 말한 거를 듣고 그대로 할 뿐이야.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다른 거 사도 딸지 말고 주의 기도를 그냥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하면 응답될 거야 라고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정말 신기하게요,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나 외우는 이 주기도문을 하는데요, 울먹울먹거리면서 또한 감정에 복받쳐서 기도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요? 이 기도는 가장 완벽한 기도고 가장 확실한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기도의 모델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집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그 기도를 따라 아버지 앞에 나가시면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기분이 안 나신 분들 계시죠? 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두 가지 알았대죠. 하나는 교회를 끊는 것이구나라고 알았습니다.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왜 교회 안 나갔더니 교회 끊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끊는 것이구나 알았고요. 또 기도를 안 하는 기도를 하기 싫은 거구나.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기도할 기분이 안 되신다면, 혹시 오늘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왠지 오늘 목사님 설교 드리니까 오늘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불 켜드릴 테니까 주기도문을 계속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완벽한 기도예요.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읽고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따라합시다. 간청함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목사님 아까 간절한 기도가 패스워드가 아니라며요. 맞아요. 간절한 기도가 패스워드가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간청함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간청함으로 구하면 다 응답된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지만 간청함으로 구하는 기도가 가장 온전한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비슷하지만 다르고 온전하고 또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간청함만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대상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거는 간절함과 간청함이에요. 그냥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 배고파요 하는 친구와 울먹울먹 거리면서 아빠 나 배고파 하는 친구는 아빠의 마음이 다릅니다. 똑같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다음에 이 간청함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간청함, 이 친구의 관계 때문에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간청함으로 내가 일어나 너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믿음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 8절 말씀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가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라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자고 있으니까 내게 갈 수 없다, 너에게 줄 수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뒤에 말이 너무나 의미심장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어떤 때는 주지 않는다고요? 벗 때문에는 내가 일어나지 않지만 왜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뒤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거, 물론 이거는 그냥 비유입니다. 아니면 관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약간 무게 중심을 관계보다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간청함에 두고 있어요. 정말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보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요, 간청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벗된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왜 기도 응답이 된다고요? 벗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너희들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번 아까 들으셨죠? 하나님,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주의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요, 또한 그거와 더불어 기도가 응답되려면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간청함이 따라야 된다고. 간절함.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에서 가르칠 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또 이 외화를 참 많이 듣는데요,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집 아파트하고 그 앞에 놀이터는요, 그냥 한 어른 걸음으로 한 10걸음, 애들 걸음으로 한 20걸음만 가면 나가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이 단지의 사람들은요, 그 놀이터를 가는 데는요 아무런 염려를 안 합니다. 너무나 짧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거라고 상상을 안 해요. 근데 저는요, 몰라요,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내는 나갔다 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요 그게 너무나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아 잠깐만 기다려, 아빠랑 같이 가. 그래서 제가 그 짧은 거리인데요, 손잡고, 그것도 혼자 못 가게 손잡고, 양손 잡고 아이들을 건너서 놀이터에 놔두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더라도 꼭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믿음이가 어릴 때부터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분주하잖아요. 뭐 좋은 말로 하면 활력소가 넘치잖아요. 활기차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제가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내가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둘째가 있으니까 둘째를 챙기는데 이 믿음이가 그걸 못 참아서 문을 확 열고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어딜 나가요? 그 짧은 그 길을 그냥 건너버리는 거예요. 옆도 안 보고. 그걸 제가 목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차가 안 왔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너무나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계속 각인되어 있어서 혹시나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너무나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그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제가 항상 동행하면서 그 아이를 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한번 이렇게 쑥 그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기다려. 근데 우리 믿음이가 인내하지 않고 동생 옆에 있으니까 동생 손을 잡고 그 길을 뛰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목소리 큰 아빠가 소리를 꽥 질렀어요. 입이다! 그랬더니 믿음이가 놀래가지고요, 가다가 딱 멈춘 거예요. 걔가 이렇게 저를 딱 쳐다봅니다. 왜 쳐다봐요? 당황한 듯이 아빠 왜 소리 질러? 이런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죠. 뭐 사람들은 그러고 뭐 저런 거 가지고 그래? 왜 저 아저씨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왜 소리 지를까요? 혹시나 내 사랑하는 아들딸이 그 길을 건너다가 부주하여 사고를 당하면 안 되니까. 간절한 마음.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씁니다. 다른 아저씨들은요, 다른 관리자들도 신경 안 써요. 누군만 신경 써요? 그 아이와 관계에 있는 아빠만 그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간절함입니다. 이게 간청함이에요.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 귀머거리가 아닌데 꼭 소리를 질러야지만 돼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시끄럽게 기도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확실해요. 저도 목이 터져라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되면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경험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간절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얻더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방 가운데 여러분, 그냥 소리만 지르면 응답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여러분들 기도가 정말 급하고 정말 간절하다면 여러분, 예의 차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요. 따라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이 세 개의 기도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말씀 9절 10절 보십시오. 자막 좀 띄워주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찾는 자들 또한 받기를 원하는 자들, 열리기를 원하는 자들이요, 찾고 두드리고 또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다른 방법 쓰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구하라고요? 간청함으로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이 찾다는 것은요, 에스크, 물어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발 좀 물어보세요. 그냥 여러분은 묻지 따지도 않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백운호소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드리는 기도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십시오. 열릴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기도응답은 어느 때까지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기도응답을 기도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아는 대로 합시다. 할렐루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 아는 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하나님, 제가 옛날 그랬어요. 하나님, 내일 모레가 마감이거든요. 특별히 시험 때 하나님 내일 모레 이거 수학 시험 보는데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반드시 이때까지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때 끝나면 저 삐집니다. 근데 제가요, 삐질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급한 건 내가 급한 거지 하나님 급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을요, 우리 하나님은 더 원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갓난아기 때는요, 구하는 대로 주실 수 있어요. 던져주십니다. 근데요, 신앙의 성장에 나갈수록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고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세요. 때로는요, 침묵하세요. 때로는요, 마감 시간이 넘었는데도요,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망합니다. 내가 잘못돼요. 내가 또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렵고 힘들고 절망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망했다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자살해야 돼요.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살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통과의 시험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험이 너무나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드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그 여러분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관계를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정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할 만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물어볼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회복되나요? 아까 우리 자매가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한 번도 죄를 지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시면 돼요. 어떻게 구하세요? 간청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두드리십시오.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여기서 너무나 기쁜 그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성경은 그 좋은 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나요? 성령. 다시 한번,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왜 좋을까요? 왜냐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 관계가 되고 그렇게 두드릴 만한 힘이 있으면요, 다 기도 응답 받죠.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요, 두드릴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소리치를 그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 여러분들을 오늘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다 정결케 되기 원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께 기도응답의 축복을 얻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